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요나의 기도, 요나의 못마땅함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요나서가 이제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4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절까지 읽을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일단 여기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단 그것만으로 대단하죠. 영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나요? 직통 계시 받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아주 대단한 사역자, 신통력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이미 고인 되셨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가깝게는 전광훈 같은 사람이죠. 전광훈 이제 목사로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만 하나님 꼼짝마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 신적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전형과 같은 인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에 초청받고 어떤 일에 초청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서는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소통하냐를 이제 요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나다. 사람의 전형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이 다 이제 그건데요.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1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일단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들의 죄악이 목전까지 차올랐다가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는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파도를 치듯이 확 덮쳐 오셨으나 또 그들이 순간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뉘우치고 기도하자 사르르 물러서셔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덮칠지 말지를 보고 계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용서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치듯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들을 이번에는 용서를 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이제 요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나의 마음은 그 흐름과 같이 하기보다는 성을 박살내지 않는 하나님께 화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얘기되어 있는 못마땅하여라고 하는 말이 원문상으로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그 속에서 사악함이 자라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마음이 되었다, 사악해졌다, 악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이제 분노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해가지고 그 소통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문제지, 즉 내 마음과 하나님이 마음이 같아야 소통된 것이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춤추지 않으면 일개 무당에 불과하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이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한번 하나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 뭐 전광훈 같이 하나님 꼼짝마 죽어, 뭐 이런 것은 정말 그야말로 광대의 짓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소통이 됐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이 나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이럴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하나님 마음과 소통할 수 하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를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 못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는 어떤 무당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발현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거죠. 그리고 악한 것.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나 중심적인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 원죄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악함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위키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악함이 요나에게는 이미 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자기의 한 일에 대한 합리화까지 줄줄줄줄 좀 하고 있는데요. 2절에 중반 이유를 보면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일이 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있었네요. 감히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불신으로 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죽이세요, 이렇게 하면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의 선언을 내가 화가 나서 죽겠다라고 하는 분노와 함께 표출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일단 문제고, 그러면 아예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데요. 이 소통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 5절 이후로부터 쭉 보면 빠져나왔습니다.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털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혹시 망할지 모르니까 구경하려고 안 갔어요.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아시죠? 박넝쿨이 그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가려주고 있었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벌레가 쏠아가지고서 박넝쿨이 가리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거기에서 이제 뜨거운 태양빛에 기진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게 묘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자기는 니느웨의 재앙을 바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싫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 질긴 이 기다림, 그것도 나름대로는 고난이겠죠. 나 중심적인 기다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니느웨의 이 무사함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기에 털어버릴 수가 없는
그래서 떠나지 않고 혹시 망할 것 같아서 주위를 빙빙 돌면서 거기에서 관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소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적이다라고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과 소통이 끊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무당의 카리스마, 정말 초라한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는 뭐 현대적으로 뭐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신자의 아주 열심히는 한다고 어떤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는 노력하는 하나 소통되지 않는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선정한 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전혀 해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성경이 이렇게 보여서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하고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내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기억, 기도. 이 동양의 전통에는 명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컨셉을 잘 모르고 있는 서양인들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좀 보여지는데, 동양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정적인 명상이라든지 고요함이라든지 자기를 내어보내고 내 안에 다른 커다란 나를 키워내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어적으로 알고 있든지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것이 동양적인 전통이죠.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 가운데서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뭐 알아차림이라 할까? 깨달음이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명상이라는 전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동양적인 그런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는 기도라고 하는 게 있죠. 기도는 보통 구성기도라고 해서 말을 해서 내어서 하는 그 기도, 말로 이제 하는 그런 기도가 기본적인 전통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잘 버무려져서 미국에서 한 수도원에서 트라피스트 회의 수도원에서 향심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제안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구체적으로 역수입되어서 향심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은 적이 몇 번 있고요. 그 향심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센터를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잡념을 떨어내야 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할 때에 나의 모든 잡념들이 점점 사라지고, 호흡에 집중하니까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가 남게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의 이유가 뭐냐? 단지 잡념을 떨어버리기 위해서라면 호흡 때문에 잡념이 더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어쨌든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트라피스 수도회에서 그 방법을 제시할 때는 동양에서 가져가서 그것을 기독교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좀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향심기도에 대해서 외국 수사가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그거를 한 2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이 참 빈약해요. 서양인들의 한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나 사실은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빈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영어라서 충분히 알아듣지 못해서 그것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동양인이라면 조금 더 본능적으로 풍부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호흡을 이제 동양에서 하는 이유는 율려에 맞추기 위해서요. 률려. 률이라고 하는 거, 법률 율자에다가 음률려를 써서 이 율려에 맞추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율려라고 하는 말은 이 동양의 음악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금 같은 경우는 12개의 선이 있는데 그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이런 음에 플러스해서 좀 더 세분화한 음이 있어요. 아주 전통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음이 황종이라고 하는 가야금의 제 1현인데 거기서부터 반음씩 이렇게 나아가면서 줄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서 율이라고 해요. 율. 그리고 그것을 타는 것을,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어야 음악이 된다. 반음씩. 그것을 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일단은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호흡을 하냐? 잡념을 떨어버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내면에는 일단은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를 동조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기타도 1현에서부터 6현까지 있단 말이에요. 음을 정확하게 맞춰야 일단은 연주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타고 들어오면 나도 따라서 들어와야 되고 나가면 나도 따라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러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타고 들어올 때 같이 타고 들어오질 못하고 따라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로 인해서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움직였다 하면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 제껴놓고 그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박자를 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율동하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동양 음악에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 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요하게 했다, 세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들어보셨을 뿐 아니라 수많은 여러 군데서 이제 호흡을 잡념을 떨어버리기 위한 그거 하나로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어쨌든 호흡 자체에 집중이 된단 말이죠. 뭐 조그맣게 숨을 쉬나 크게 숨을 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시면 지금이라도 해보실 수 있어요. 크게 숨을 내쉬고 들어쓰는 그 순간에는 다른 것들이 잊어져요. 일단 그 숨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데 왜냐? 하나님의 흐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본을 잡고서 가면 좋습니다. 물론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건강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건강법이에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이 기를 축기한다 그러죠. 이 배꼽 아래, 새치 아래, 요게 이제 새치인데 그 아래 단전이라고 하는데 기를 모아서 건강법으로 사용하는 우리 단학선언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다 그런 건강법 알려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건강법이고 또 그 기를 끌어올려서 머리까지 올려서 전체 무술로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에 이제 신선이 되겠다. 자기 자신의 소우주를 만들어서 이제 신선처럼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허경영 같은 사람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건 이제 굉장히 웃기는 짓을 한 거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그렇게 사용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율동하기 위해서 같이 맞추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려운 얘기로 음양에 맞춘다라고 동양 전통에서는 얘기를 해요. 호흡을 할 때.
호흡을 내쉴 때 양, 들이쉴 때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데요. 이 생명의 음양 운동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이다. 음양이 뭘까? 내가 있으면 네가 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죽을 짓을 했으면 전두환 죽어야 된다. 죽을 짓을 했으면 죽어야죠. 뭐 지난번 그 에훗 얘기할 때 에글론이 죽을 곳에 18년 동안 앉아 있으면 에훗이 가서 찔러 죽여야 된다. 뭐뭐 하면 뭐뭐 해야 된다. 이게 네, 음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있으면 또 여성 배우자가 있고 서로 반대가 되는 이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과 양이다. 동양에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숨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숨을 쉬게 하실 때 그 호흡과 숨과 리듬과 하나님의 소리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내 안에 성령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그것이 동양 전통에서는 음과 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호흡만 해가지고서는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동양 전통에서도 호흡만 하는 전통은 많이 사라졌죠. 그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호흡함으로써 정진한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별로 사람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사라지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소수로 남아있고 이제 대승불교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일과 같이 호흡하면서 사회를 바꿔나가고 자기도 바꿔나간다. 이런 게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호흡의 의미가 뭐냐면 뻣뻣하게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서 뒤로 나아가셨으면 용서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가 목전에 찼다 소리를 질러라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고 주고 받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나의 에고가 내 안에 있는 참 자아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고, 내 명함에 박힌 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참 자아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의 이미지를 그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회생활 하면서 생각하고 부딪히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그때그때 맞추어야 참으로 호흡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맞추어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요나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요나지만 하나님과 꽉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면 니느웨 성읍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소통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막혀 있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갈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니느웨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려고 호흡을 한다고 하면 내가 앉아서 모든 것을 잊고 호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 요나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네 옆에 있는 사람과 음량을 맞추어서 주고 받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과해서, 자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배우자를 만날 때는 보통은 제가 만나보니까, 상담을 이제 하려고 만나보니까 보통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본능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만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어둡고 침침한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밖에 모르면 굉장히 밝고 화려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성격이 굉장히 다급하고 다혈질인 사람,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차분하고 느릿느릿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죠.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목표가 많은 이제 사람이니까 저는. 그 안에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느릿느릿하고 많은 것들을 뒤로 미루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것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만나진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만나게 될 공산이 많다.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을 분명하게 할 것, 못할 것을 가리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벌린다고 하면 좀 모으는 스타일, 내가 모은다고 하면 벌릴 줄 아는 스타일, 뭐 이런 사람들을 보통은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가 만나본 경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신 측면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 나와 소통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속속들이 알았으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측면은 상당히 노련하게 이렇게 저렇게 이해도 되고 나를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필요해서 받아들인 나의 배우자의 것들은 도대체 왜 이런지 답답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해 불가한 영역이에요. 참 그것을 탁 캐치해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 나와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이게 가지고 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신경질나고 열이 받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음양으로, 아, 내가 이러하니 저 사람이 저러하구나, 저러하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계속해서 부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내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캐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뭐 간단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배터리가 쫙 다 방전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채워줘야 되겠죠. 근데 보통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면 둘 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갈등이 생긴다, 둘 다 보통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음양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춘다면 말이죠, 자초지종을 이거 이러하니 이거 저러하고 요러하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음양 받아들이고 나아가고 받아들이고 이러하니 이러고 하고 나간 데가 안 되고, 딱 이것만, 뭐야 이거 짜증나게 이것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어보고 받아들이고 물어보고 이해하고 그런가 하는 것이 이것처럼 어려운 일 없고요. 이것이 안 되면 참 하나님께 한 발, 두 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부부 가운데서 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또 방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성장했을 때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이 자녀의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서 또 내가 더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과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일단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참으로 나아가는 것이 극히 어렵다. 이 요나는 사실은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먼 성에 있는 니느웨를 바라보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했을 때 나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니느웨를 통과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뭐냐?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있는 참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와 이 머리로 내가 생각하고 사회생활하고 내가 공부해서 신념을 갖고 있는 이 에고가 서로 소통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처럼 이제 뭐 어떤 트러블을 만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베렸다. 차라리 죽을까?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순간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베렸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참자와 내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현실적으로 계획을 짜고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새로운 새 마음을 먹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이거는 무슨 뭐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전혀 아니고요.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것과 사회생활하는 내가 계속해서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제대로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게 참 그것에 걸림길이 똘이 뭐냐 하면 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자기가 열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것처럼 화가 나고 옳다 뿐이겠습니까? 차라리 죽을래요 라고 얘기하듯이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 하다못해 길에 지금 제 앞에 지금 돌아다니는 모기 한테 물어봐도 모기도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리가 미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생물들도 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민낯이 드러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주고받는 이런 본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코로나 시대 때 감염원 1위가 교회잖아요. 정말 그런 것에 민감하지 않은 오미크론 전파자인 그 분도 뭐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여서 아주 불순한 대단히 뭐 잘못된 사역자라고 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상당히 둔감하긴 하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그렇게는 안 했겠다. 방역 택시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운전해준 차를 타고 왔는데 너 방역 택시 타고 왔냐고 물었을 때 거짓말을 막 흉악하게 꾸며서 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순간 당황해서 그렇다라고 덜컥 대답을 해버린 거죠. 그게 거짓말이 돼서 방역망에서 그 사람들은 벗어났고 운전해준 사람 벗어났고 거기 전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자체는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국적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지난 2년간 주셨던 메시지와는 전혀 소통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겠어요. 소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는 열심히 하느라고 무슨 나이지리아의 선교 관련 세미나에 갔다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선교는 아니다, 관련 세미나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는 참 교회 목사 지긋지긋하다, 죽어라, 뭐 이런 기사인데, 댓글을 보면서 결국 이 민감하지 않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소명받았다고 열심히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엄청난 망신을 가지고 오냐. 하나님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에 어떤 또 하나의 결과를, 방점을 찍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내가 소통하지 않은 나라고 하는 건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점점 벗어나면, 그것을 벗어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수많은 것들과 소통하면서 네가 있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라는 말이죠. 그것을 벗어나는 게 신앙인의 삶의 내용인데,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이제 아버님 댁에 가서 좀 효도하느라고 뭐 침도 놔드리고 대화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적표를 발견했는데요. 40년 전쯤 되는 초등학교 5학년 성적표인데요. 선생님이 저한테 써준 말을 저는 40년 전 그거니까 뭐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발견했는데, 머리가 보통이다, 좋지도 않고 보통이며, 요즘은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없죠. 참 4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소극적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보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고, 저는. 근데 저는 그 40년간 그 성적표를 다시 본 적도 없어요. 제가 한 열 몇 살 때 성적표니까. 근데 하나 딱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굉장히 싫어했다는 기억은 다시 40년 전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 성함이 써 있는데 선생님 얼굴도 전혀 매치가 안 돼. 단 1%도 매치가 안 돼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얼굴 하나 기억 안 나요. 다른 거 하나도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때 그 머리가 보통이다, 뭐 소극적이다 한 그 문구를 받아든 그때 나의 마음은 100%, 완전 100% 다시 살아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그 짧은 글이니까 저한테 읽어주셨어요. 뭐 머리가 보통이고 뭐 딱 너네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그 기억이 선명하든지, 그때 나의 감정이, 그 몇 살, 14살, 15살 때의 그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고 100%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내가 그걸 그토록 싫어했었구나, 그 평가를. 근데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대단히 지적인 순발력이 확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싫어했다는 그 감정은 아직까지 100%, 99%도 아니고 100% 그대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실제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나구나, 이것을 벗어나서 이거 하나하나 거슬러서 이것을 내 안에서 융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야, 이거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구나. 뭐 이것을 저는 일단 발견했고요. 이것을 넘어서 그러면 옆 사람한테 나아가고 아내와 아이들과 또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션을 받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로 나아가는 것은, 이 요나를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고요. 그것을 벗어나자. 모든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그 나의 감정만을 기억하고 있는 나. 이게 뭐 그 소위 말하는 집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 있는 사역자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옛날 관직에 역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역관. 그러니까 중국에 사신으로 갈 일이 많으니까 언어를 소통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사신을 따라서 가는 통역사들을 역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서 정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고 정확하게 뜻을 받아들이는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또 뭐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 왕 앞에서 대신들 사이에서 통역을 맡은 사람인데, 그냥 1대1로 그대로 말만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정말 그 왕의 마음을 알아서, 사신의 마음을 알아서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단 말이죠. 사실 액면 그대로 언어적으로 뜻을 알아듣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장단에 맞춰서 말을 대신해 주는 것이 역관인데, 우리가 그 역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뭐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동수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뭐 제가 손을 뭐 무릎에 놓고 눈을 감고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귀를 어깨에 나란히 하고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나 둘 셋 넷에 맞춰서 내뱉고 하나 둘 셋 넷에 맞춰서 들이쉬고, 이런 기능적인 호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윤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춤추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수련을 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요나의 못마땅함,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겠고요. 한번 생각하실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